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14일 화요일 매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다 191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부활과 복에 대해서입니다. 부활과 복에 대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부활과 복에 대하여. 오늘 25절 26절 말씀은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회개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모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동포 자기네들의 민족인 유대인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회개.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26절 하반전에 보니까 돌이켜라. 악함을 버리라.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복을 주시길 것이다. 이렇게 포용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거죠. 어느 잘못을 저지른 형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정립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반면 여기서 아브라함과 관련된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 18절 18장 18절 22장 18절에서 유래한 구절로 서로 지금 이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 말씀의 구절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베드로가 이 20절에 이어서 주의 재림과 복을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증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하나님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의 이 얘기도 이제 초대교회의 중요한 신학의 이게 전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흘러나오는 그 전성 중에 한 부분으로 우리가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26절에 보면은 번역상에 우리가 유의할 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신약 개역 개정은 26절의 상반부를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그렇게 번역했잖아요. 여기서 세운다라는 이 헬라어 의미는 아니스템이라고요. 아니스템. 지금 무슨 뜻이냐? 영어로 raise, appoint 등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이 어떤 사람들이 이 단어를 아니스테미가 이게 부활이라는 뜻이거든요. 부활의 의미가 아니라 임명의 의미로 번역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영어 성경을 보면은 저도 영어 성경을 이제 조금 이렇게 혼돈이 있을 때는 영어 성경 NIV를 많이 보는데요. NIV나 NRSV에서는 자기의 종을 일으키셨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견해를 따라서 많은 다수의 신학자들, 역사학자들은 이 단어를 부활의 의미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종을 세웠다. 자, 그 종을 세웠다라고 하면서 그 종을 세운 그 raise 이 뜻은 임명의 의미도 해당되겠지만 자기의 종을 이렇게 세웠다는 뜻은 부활의 의미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다반사였습니다. 특별히 아니스테미가 부활과 관련돼서 사용된 또 다른 용어는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도 이제 발견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거에서 똑같이 언급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사실임을 주장할 때마다 자신을 포함해서 그 주변의 그 현장을 목격한 사도들을 증인으로 자꾸 내세우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보에 대한 확증을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초창기 기독교 전도자와 설교자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그 당시 우리는 부활절 주일날 즈음에 해가지고 부활절 이후에 부활절 이전에 이 부활절 설교에 대해서 메시지를 많이 선포하지만 이 초대교회 때는 특별히 이 상황들을 목격한 사도들이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을 때고 그 후계 2세대 3세들이 아직까지 민감하게 그 내용들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말씀의 그 핵심 내용이 설교 내용이 다 이 부활에 관련된 것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 때문에 부활에 의해서 기독교는 유대교와 확실하게 차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됐다라는 것으로서 유대교에 대한 그러니까 50%가 이전에도 제가 잠깐 설교 시간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어찌 보면 유대교는 한 50%밖에 완성이 못됐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그 다음에 죽으심과 부활, 특별히 부활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예언서는 완전히 다시 50% 나머지 완성을 이루는 그런 완벽한 그 성취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베드로는 또한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점을 오늘 이 본문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설교하는 그 내용의 결론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는 이 설교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에 해당되는 원어를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다라는 것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다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다수의 영어 성경 학자들은 이 문장을 부활시켰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다라는 뜻을 번역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복이라는 그런 교훈 및 진리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어떠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복에 대한 그 근원이 뭐냐면은 성공하고 출세한다는 뜻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입신양명하고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그렇게 복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가난과 궁핍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반대로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복의 개념은 자연적으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부터 그것이 추출되고 그것이 유래되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과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을 평지설교라고 얘기하거든요. 산 위에서 설교를 했다. 산상설교라고 그러면 지상에서 했던 설교가 누가복음 6장 20절에 하반부에 나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특별히 누가복음 6장 20절 26절에 평지설교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 지금 우리 기독교 특별히 교회들이 이 코로나 시절에 많이 지탄을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이때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때때로 욕하고 우리 기독교 배신론자들 기독교 신앙인들에 대해서 악하다 하면서 그거 버리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있다면 이게 이제 도리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굉장히 역설적으로 얘기하시고 계시죠.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칭찬받는 거 그거는 반대 역설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결국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화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복은 지금 영적인 면도 얘기도 하시지만 물질적인 면 두 가지 모두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주님의 사역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영적인 복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구원의 그 반열 안에 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면서 우리 주님이 가난한 자들도 먹이신 것이 나옵니다. 또 그리고 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셔서 죽음에서 사망의 길에서 살려기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정말 영적인 선상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지상에서의 이 물질적인 것도 함께 우리가 통합해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은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크고 소중한 복은 영혼의 구원, 즉 영생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복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상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아울러 보장해 준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의 부활이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복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이 25절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왜 그렇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냐?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 아니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계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구절에 배경이 되는 창세기에 관련 구절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 12장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나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말하죠. 22장 18절에도 말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말을 저의 법도와 규례를 준행하고 나간다면 지키고 잘 실천하며 간다면 그 하나님께서 정말 자손의 씨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복을 준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26장 4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잖아. 그래서 28장 14절에도 똑같이 언급합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그냥 무한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물론 천상적인 우리 부활의 그 영광에 동참되어지는 그 복도 있고 그 다음에 지상적인 복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복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십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 물질적인 복 또한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언급하죠.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 다음에 이 물질적인 복을 받잖아. 그러나 박해도 겸하여 고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의 이 복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천상적인 복과 물리적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럼 무작정 그렇게 주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한 준비는 무엇인가? 자, 물론 주님이 약속하신 복은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받을 준비가 필요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본문은 그것이 뭐냐? 회개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6절 보면 악함을 버림으로써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26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기존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그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아무나에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마구 그렇게 지급하고 공급하시는 게 아니라 은총들을 그렇게 받을 만한 준비가 된 사람, 정말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참회의 마음으로 정말 옛날에 그 소행들을 낱낱이 고하고 그리고 참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 허락하신다는 소리입니다. 개역 개정은 악함을 버리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번역했지만 목적은 악을 버림으로써 복을 받게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려면 그 준비하는 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 받을 만한 사람이 수혜자가 정말 자기가 지금 제약된 길에 있다면 그 제약된 소행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총이 주어지고 선물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의 변화를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회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향유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입니다. 그 복은 선물로 주어지지만 선물을 받는 사람인 우리 각자에게는 옛날에 그랬던 삶의 방식, 하나님 기뻐하시 아니하시는 그 삶의 태도, 그 일상에서부터 다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방향에 발맞춰 살려는 그런 의지적인 노력이 아울러 요청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신인 합력설이 그래서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선물, 그 모든 은혜를 주시겠다고 문을 활짝 열어놨지만 아무나 그렇게 그 문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정말 깨끗하고 하나님 거룩함을 힘입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려고 그 법도와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소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뒤에서 꽁꽁이 짓을 하고 이중적인 마음을 품고 있고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제약된 그
현실 삶에서 그대로 머무르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들어올 수 없다고 이 복이 수여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말하기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수여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길을 따라서 합당하게 삶을 꾸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170장 가서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리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